저와 같이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러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오래도록 세상에 살게 하다가 하시다가 그 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천국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제일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절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구원이 비교 가능하고 광야의 생활과 세상의 삶이 가능하고 비교가요. 그 다음에 가나안과 천국이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는 여기에 대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새벽에 출애굽기를 한 장씩 강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건성하고 이제 고센 땅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430년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이 이주한 지 430년 만에 많은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번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번성을 했는가? 하나님 축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센 땅은 나일 강이 쭉 내려오면서 그 퇴적물을 충적토를 형성해서 평야를 만드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요셉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 내내 가물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흘러내려오고 평야가 넓게 있어서 항상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조건이 그렇게 또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430년 만에 한 민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부터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게 뭐 평범한 일 같은데 왜 이 목사가 오늘 아침에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가? 출애굽의 역사는 요셉
요셉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를 몰라요, 애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그 조카들 모두가 죽었지만은 그 후손은 창대하게 불어나서 애국 고센 땅에 남아 있다는 데에서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를 여는 하나의 말씀이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살아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우리가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너도 너희 조상들처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운명이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어릴 적에 살아있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셨어요. 지금 안 계셔요. 근데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순서가 3번째. 근데 1번, 2번 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밑에 4번, 5번 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6번, 3번, 6번, 7, 8은 또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끝에 9, 10번 이렇게 4사람만 10분의 자녀들 중에 4사람만 생존해 계셔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우리가 가면 바르게 남겠죠. 그 밑에가 남겠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만년 여기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천년 사는 사람도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왔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고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땅에 그렇게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살기는 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하면 애굽에 살지만 이거는 임시로 사는 것이고 자기들이 가서 살다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나 애굽을 다스리들 그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그곳은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저도요 430년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한테도 무슨 할아버지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름이 어떠신지 저 모릅니다. 여러분 430년 전에 할아버지 이름 아셔요? 모르시잖아요. 족보나 이걸 찾아가지고 보면 몰라도 모르시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러면은 요셉의 형제들 그러면 너무 반가운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대접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 잊어먹었어.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못하고 현재 히브리 민족은 죽는다 하고 자꾸 번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우리 애굽의 농사일은 누가 하나? 이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전쟁을 방패하기 위해서 선을 짓는 이 노동은 누가 하나? 혹시라도 적과 내통해서 우리 애국을 위협시키면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앞선 것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학대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이건 참 잘못된 일이다. 특히 그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정말 애국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국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글로 보내신 백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한다는 것은 곧 그리로 보낸 하나님을 탄압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국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이고 애굽에게도 축복인 것을 애굽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잖아요.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들이 나면 그 어린 생명인데 하수에 던지라 해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몹쓸지 정말 생명을 해하는 하나님께 굉장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그 벌로 10가지 재앙을 물이 면에서 피가 되고 티끌이 면에서 이가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마다들 장자까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벌을 받게 되는 생명을 빼앗고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모르고 그걸 하나님을 오히려 나를 해하는 일로 내게 손해되는 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도전하고 내게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살면 애굽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데 저 히브리 3판을 한번 보셔요. 저 때의 왕명은 법입니다. 왕명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율법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산파들이 가서 남자 아이가 나면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아이들을 다 받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고, 그 산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네.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어느 법을 지켜야 되는가, 어느 법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법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는 국법입니다. 애국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아들이어도 살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충돌할 때에는 무조건 하늘의 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법을 기뻐하시고 준수하기를 원하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낸다든지 정당한 정부관리의 법,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라가 종교적인 집회를 금하기 때문에 예배를 보일 수 없다라든지 기도를 하지 말아라든지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세상 나라의 법이 생길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요 산파들에게 그들 집안을 응원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그 개인의 가정이 복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이 하나님 잘 믿을 때에 영국은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참 교회를 짓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세계 역사상에 미국이 등장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군사,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1등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가나안에 왔을 때는요, 가나안 부족들이 볼 때는 힘도 없고 토지도 없고 정처 없는 유목민의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와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은 솔로몬을 말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축척을 하고 그걸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조상 다윗의 은덕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겨우 아버지 은덕 때문에 자기 시대에는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자기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정해지고
너희면서까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산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속한 교회나 나라가 복된 거고요. 작게는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평안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 산파가 아마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을 테고 그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셨을 테고 자녀라면 그 부모 형제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의 집안을 평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 배우자가 이런 신앙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저 산파처럼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를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러한 영광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거꾸로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 부모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시고 심령에 건강을 주시고 삶의 복을 그 자식 때문에 누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요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부모가 잘 살면요 그게 자손에게 미치잖아요. 부모가 잘못 살면요 그 피해가 자손에게 이렇게 물려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끊고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게 계속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참 충성스럽게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더 잘 믿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 산파들처럼 목숨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산파처럼 여겨주셔서 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잘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잘되고 나로 인하여 주위의 가정이 모든 자손이 형제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